오늘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10절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의를 위하여 아멘.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이 된 천국 시민들이 이 땅에서 어떤 마인드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주님이 친히 가르쳐 주신 덕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막연해지고 또 추상적이 되고 그렇게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요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어쩌면 좀 큰 부담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시민은 반드시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하나님의 방향 제시,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삶의 광야의 현장에서는 현실적인 문제투성이라고 우리는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고통이라는 삶의 문제라는 그런 고통이라는 아픔을 누구나 다 동일하게 겪고 살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는 딱 두 가지로 귀결될 수 있죠. 하나는 사랑관계 문제고 하나는 돈 문제입니다. 사랑관계 문제는 결국은 주님이 가르치는 여러분요 비결은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이죠. 그렇죠? 돈관계, 만몬관계는 마음을 비워야 돼요. 내려놓음과 비움의 법칙,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이 땅의 삶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천국 시민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복의 방향과 길을 이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산상수훈을요,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그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그림.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그림이 바로 이 산상수훈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화가가 이 화폭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에 그냥 그리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주제가 있고요, 또 부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연출을 이제 옆에다가 뭐 나무도 그리고 못도 그리고 계속 그리는 거예요. 분명한 주제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 그 주제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알게 하셨고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평생 숙제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목표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 인생의 목표가 정해져야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그 길을 우리가 이제 목적지를 잡고 방향이 정해지고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8가지 복은 바로 예수님의 자신이고 예수님의 성품이라 할 수 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13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이란 말은 물론 헬라어에는 온전한 데가 한 5가지 그 의미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온전히는 대표적인 그런 의미로 볼 때는요, 훼손되었고 부서졌고 손상되었던 부분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죠. 이게 온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뼈가 부딪혀서 어그러지고 부러지면요, 어때요? 원래 상태로 다시 맞춰야 돼요. 돌려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온전을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온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최선의 목표라는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기대치라는 겁니다. 예. 왜냐? 주님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되 연약하잖아요. 할렐루야. 연약한 존재예요. 질그릇처럼. 네. 그래서 시편에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고 하신 말씀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라는 이런 과정들을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예수 평생 믿어도 40년, 50년 믿어도 내 안에 있는 지독할 만큼 지독한 이 성격이 잘 안 바뀝니다. 그 사람의 성향, 성품이 정말 잘 바뀌지가 않아요. 교회 다니고 그래도 집사 직분 받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그렇게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포장으로 말하면 그럴싸하게 포장은 돼 있어요. 그럴싸하게 교회 다니고 그럴싸하게 예수 믿으니까 어느 정도 포장은 어느 정도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이 속 포장이 속이 안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상수는 철저한 이 속 포장, 이 내면 이걸 바꿔야 한다는 얘기죠. 속이 바뀌지 않고 겉이 아무리 바뀌어도 소용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니까 마치 내 삶이 내 인격이 변화된 것처럼 포장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10년, 20년 예수 믿어도 순간적으로 입에서 욕과 혈기가 나와버려요. 네. 생각을 안 하고 먼저 행동하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의 변화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눈 작은 거요. 여러분 치아가 고르지 못한 거요. 코가 못생긴 거 이런 것들요. 성형외과 돈 주고 성형외과 가면요. 금방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아무리 돈 주고도 바뀌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내면 성품이죠. 이 돈 줘도 안 바뀌어요. 이거.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 포장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데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을 바뀌지 않아요. 그럼 뭐가 여러분 유일한 비결이냐 하면요. 이 안에 진리 대신 예수가 찾아가야 돼요.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팔복은 예수님의 성품을 말한 겁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여러분 외면에 있지 않고 내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면이 우리 속이 바뀐 것이 진정한 여러분 진짜 신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팔복에서는 이 땅에서 썩어질 복을 말씀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여러분 우리의 내면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의 보암직한 것들, 먹음직한 것들에 대한 욕구가 늘 솟구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욕은 끈질겨요. 그림자처럼. 소욕을 설명할 때 제가 늘 그림자를 얘기합니다. 그림자는 여러분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림자는 항상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네. 심지어 누워있어도 여러분 그림자는 생겨요. 끈질기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곳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데요. 또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데요. 그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이 육의 소욕들을 처리하지 않고는요,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직분이 여러분요 장로, 집사, 안수집사 된다 할지라도 육체의 끈질긴 소욕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이길 내 안에 예수가 없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가 꽉 채워지고 믿음이 충만하면요 자연스럽게 이겨지는 거죠. 아멘. 예. 네.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의를 위하여,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뭐예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항상 천국의 백성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된다. 천국 백성이라면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아야 된대요. 할렐루야. 핍박이나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그 박해의 내용에 따라서 그 박해의 가치는 또 달라져요. 이해가 되겠어요? 네. 어떤 사람은 시동생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나 시동생 때문에 참 힘들고 밖에 핍박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시동생 때문에 그런 거지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받게 되는, 여러분 이런 것이 진정한 여러분 박해의 의미가 되겠죠. 근데 그 가치는 달라요. 시동생 때문에 시달리는 것과 복음 때문에 시달리는 것은 내용의 가치가 완전 다르잖아요. 313년 우리가 알다시피 밀라노 칙령이죠. 로마는 313년,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여러분 선포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기까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핍박으로 죽고 핍박으로 고통당하고 눈물 없이는 여러분요 볼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너무 리얼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장 35절 38절인데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구차히. 그러니까 내가 예수 때문에 박해를 받고 고문 받는데 너 이제 예수를 부인하고 너 앞으로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다고 약속하면 풀어줄게. 그런데 그걸 거절한 거죠. 구차히 풀려나게, 그런 조건으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자, 그 다음에 이제 돌로 치는 것과, 스데반 집사님,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돌로 치는 것과, 그 다음에 뭐냐, 톱으로 켜는 것과, 톱으로 사람을 썰었다는 거예요. 네? 톱으로 사람을 썰었어요.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많은 사람이 칼로 죽임을 당했죠. 우리나라에서도.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너무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쫓겨나서 도망 나오다 보니 준비도 못하고 왔어요. 그러니까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 양을 잡아가지고 그 가죽으로 여러분 옷을 입고 이렇게 굴 속에 사는 겁니다. 그렇게 박해를 받았어요. 이들이 이렇게 비참하리만큼 박해를 받고
믿고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여러분, 그들 속에 임한 하나님 나라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 속에 임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들 안에 임한 의가 되신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자들에게는요, 더 이상의 세상의 가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오직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만이 기준이고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지켰던 겁니다.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를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코바디스, 여러분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아이를 안고 죽어가는 그 엄마의 절규. 예. 진짜 그 당시 박해가 무엇인가를 정말 그 영화로 정말 표현을 잘했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는 영화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이 정한 여러분 본질적인 복은 이 세상의 복과는 너무 이게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으니라. 여기서 오직 성령 안에서 사는 것이 의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사는 게 의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첫 번째 뭐냐?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네. 누구의 인도를 받는다고요? 그렇죠. 성령의 인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것이 의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박해를 가장 많이 받았던 우리가 성경책이 바로 사도행전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성령행전이라는 그런 이제 닉네임이 붙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끝이 납니다. 성령행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강력하게 임해서 그 모인 약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있어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 받은 그들이 이곳저곳 곳곳에 흩어지면서 교회를 세웁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들은 임의대로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뿔뿔이 가서 흩어져서 복음도 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교회는 또 세워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들 안에 역사하다 보니까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을 따라서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눈에는 성령을 따르게 되면 자기 눈에는 박해가 보여요. 내가 오늘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박해가 심하리라는 것을 벌써 다 압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령의 온전히 지배를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직 각 성에서, 그죠? 그 사도행전을 보면은 몇 장입니까? 20장, 21절입니까?
나의 달려갈 것과 주 예수께 맡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그 전에 보면 오직 각성에서 성령께서 오직 각성에서 핍박과 결박과 환난이,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딱 그 성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딱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다 보이는 거예요. 뭐요? 내가 저기 가서 만약 이 복음을 전하면 받게 핍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도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리는 것을 성령이 다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핍박이 더 심히 됐다는 겁니다. 예, 정말 인간적으로는요, 정말 가기 싫었고 하기 싫었던 거죠. 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육체는 그렇게 고달프고 힘들었지만 놀라운 것은 이상하게도 놀랍게도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마음은 기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래요? 그들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복음 전하며 생명 건지는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일이고 그 일을 행함으로 여러분 그 안에는요 기쁨이 넘친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에요. 거기 NIV 영어 성경을 보니까 simple nature, 이거는 nature는 그 자연, 원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예배소서 우리가 4장에 보면 옛사람이라 그러죠. 옛사람. 그러니까 자연인 상태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자연인 상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성령을 받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을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에 나의 옛 성품, 옛 자, 이걸 우리는 simple nature라고 해요. 자연인 상태. 그건 뭐예요? 아담의 죄악의 본성대로 사는 상태예요. 예, 그 다음에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스피리트 디자이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성령의 여러분요 욕구죠. 성령의 욕구. 예. 그런데 이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혀. 나에게 성령이 임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기 전에는요 내 안에는 오직 한 가지 욕구만 있었어요. 육신의 욕구예요. 자연인의 욕구.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다 보니까 이제 뭐예요?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충돌. 우리 안에 날마다 이 두 가지 욕구가 충돌해요. 죄된 본성의 그 육신의 욕구와 그리고 예수 믿은 이후에 우리 안에 이제 저 하늘로서 새롭게 임한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성령의 욕구가 충돌한다는 겁니다. 예수 알기 전에는 이런 영적인 갈등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한 후에 이제 이 영적인 생각과 육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갈등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기 전에 내 안에 오래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자리를 잡고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했던 이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그 강력한 욕구를요 끊임없이 밖으로 밀어낸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원래 주인이었으니까. 쫓겨나기 싫잖아요. 할렐루야? 예. 자기 집 경매당해도 여러분요 나가야잖아. 안 나가요. 예? 경매를 당하면 여러분 이미 다 은행에서 다 창합을 해서 경매를 다 진행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 새 주인이 생겼어. 그러면 새 주인이 내가 이사 간다는데 웃긴 건요 또 이사비 달래. 자기 주인 소유권을 이미 잃었어. 근데 여러분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었단 말이야. 우리 안에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잖아. 근데 하나님으로 바뀌었어. 근데 이게 안 나가려고 그래. 왜? 오래전부터 그거 살았기 때문에. 원래 주인이었으니까. 따라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고 그 주인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이런 박해 핍박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증거,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넣고 여러분 불로 태워서 화형시키고 가마솥에, 뜨거운 가마솥에 산채로 여러분을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선배님들은요, 그 안에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그 천국이 여러분요 그 안에 임했기 때문에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꽥. 할렐루야. 스데반 집사님은 날다 그 천국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아마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운명했을 것 같아요. 어두움이 빛을 미워하듯이 진리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 비진리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발악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가인이 하나님이 방법대로 정말 이 예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아벨이 제사를 잘 드렸어요. 근데 옆에 있던 가인이 자기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은 걸 보고 동생 아벨을 들로 끌어들여가지고 여러분 돌로 죽였습니다.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여러분 숨기려고 했죠. 그래서 어두움은 항상 자신들의 정체, 체제, 자신의 정체가 악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정체가 탄로나고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늘 이렇게 쏴버립니다. 다 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북한 공산주의가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인터넷이고 뭐고 다 차단시켜버립니다. 다 차단시켜버려요. 몇 중으로 차단시켜버려요. 네. 정체가 드러나요. 극도로 싫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번 사태를 통해서 회개해야 된다. 회개. 할렐루야. 경제적 부흥과 함께 너무나 좋은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 주셨어요. 그러니까 더불어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지. 그리고 원래 더불어라는 말은 신용복이 쓴 말거든요. 네. 그 빨갱이 신용복이 더불어라는 말을 쓰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신용복이 쓴 그거를 더불어 쓰는 거예요, 지금.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70명 단톡 칸톡방, 거기는 뭐 기본이 다 박사님들입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나오고 무슨 한양대 나오고 무슨 고려 나오고 그 70명이 제가 초대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막 논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글을 쫙 썼습니다. 좌냐 우냐 진보냐 보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 70명이 다 목사님들이에요. 다 통합 측 합동 측 다 있어. 글을 썼어요. 나는 전라도다. 전통민주당이다. 쭉 썼어요. 그런데 전라도 경상도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 만난 게 중요한 거 아니냐.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지 않느냐. 그러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잘못된 건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성경의 눈을 가지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맞아요 안 맞아요? 나도 인간적으로는 나도 정말 민주당 골수분자예요.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거 사탄막의 교묘한 속임수다. 그런데 난 정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제가 여러분 교회에서 정치 얘기 안 했습니다. 저는 단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쭉 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간지대는 없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창세기 때부터 가인과 아벨,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을 쭉 보면은 가인과 아벨, 자녀를 낳을 거 아니에요. 거기 보면 또 두발 가인도 나오고, 쭉 나오면 보면은 그 후손들이 뭐예요? 전부 보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이쪽 아니면 이쪽이라는 거예요. 믿음 아니면 불신이고요. 의 아니면 죄고요. 어두움 아니면 빛이고요. 여러분, 축복의 산 그림의 신산 아니면 저주의 산 에발산이고요. 야곱 아니면 에서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쭉 썼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은 갈보리 언덕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다. 왼편 강도는 예수를 조롱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너도 구하고 나도 좀 구해주라. 조롱스럽습니다. 오른편 강도는 뭡니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도 기억해달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는요, 진리 아니면 비진리예요.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오늘 오전에도 우리 9시 예배 때 청년들한테 그런 얘기 성경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목사에게 최고의 권위는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여러분 될 수가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권위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고 하면 해야 되고. 할렐루야. 네? 12지파를 선택해가 하나님 자, 너희들 에발산에 서든지 그림의 세상에 서든지 너희들 스스로 선택하라는 거예요. 중간지대 없어요, 여러분. 중간지대 절대 없습니다. 네. 선악과 창세기 2장 17절 동산의 모든 나무는 네가 임의대로 다 네가 누리되 먹되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동산의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지 말라. 두 낫이라고 딱 해서 두 낫. 그러면서 조건이 붙었어요. 만약에 네가 먹으면 그 다음에 뭐냐? 반드시란 말이에요. 100% 죽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네가 안 먹으면 100%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죽음 아니면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진리하면 비진리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번 기회를 또 회개해야 돼요. 경제적 부흥과 함께 좋은 환경, 이게 막 너무 편안하게 예수 믿다 보니까 영적 체질이 약해져가지고 조그마한 핍박도 막 그냥 밖에서 넘어져 버려요. 자기에게 조금만 힘든 일이 오면은 예수 믿는 걸 그냥 갖다 고무신 버리 엿바깥 먹듯이 바깥 먹어버려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은혜 받고 나면 마땅히 고난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뻐요. 할렐루야.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네. 하나님 나라는 그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없잖아요. 자, 두 번째, 의를 위한 삶의 현장은 항상 경건의 삶이 따른다는 겁니다. 바울의 경우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는 솔직히 세상적으로 볼 때 미래가 보장되고 평생 자기는 여러분 모든 것이 보장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이후에 은혜 받고 하루아침에 그는 단 하루도 편하게 살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런 사람을 선택한 겁니다. 오히려 그의 인생은 고난과 박해 연속이었고 나중에 목이 잘려서 순교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안에 예수 영이 임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안 거예요. 진정한 경건이 뭔지 알은 거예요. 진정한 경건은요,
예수 따라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경건한 거, 물론 그것도 경건에 속하지만 진정한 성경의 경건은요, 주님의 말씀 따라 그 말씀대로 여러분 가게 되는 거.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최고의 경건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경건을 따라 살려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야 할 텐데, 그러면 박해는 동일하게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본문에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걸었던 그 경건의 발자취, 십자가의 그 발자취를 본받아 사는 사람이 의를 위해 사는 자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불의는요, 의를 미워하니까 빛이신 예수를 미워하고 박해하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까지 박해를 한 겁니다.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 동일하게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니까 동일하게 예수처럼 박해를 받았고, 그 밑에 또 속제자들, 또 교부들, 믿음의 선진들 다 그 길을 간 겁니다. 아펜젤러나 언더우드, 우리나라에 여러분 조선시대 때 복음을 들고 왔잖아요. 미국이나 영국에서 그저 편하게 살 수 있는 미래가 보장된 그런 똑똑한 친구들, 근데 젊은 나이에 예수를 만나고, 여러분 그 예수를 따라 살기 위해서, 그 경건의 십자가를 살기 위해서 여러분요, 복음을 두고 우리나라 와서 풍토병으로 죽고 바다에 빠져 죽고 그렇게 박해를 받다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삶이란 선한 마음과 윤리도덕적으로 죄 안 짓고 사는 것이, 그런 것이 경건의 진정한 의미가 아닙니다. 진정한 경건은 2000년 전 예수님의 그 삶을 오늘 내가 여러분 본받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진정한 경건입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1절처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은 바울이 스스로 체험한 여러분 그 체험을 기록한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길을 가는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요, 박해가 심하고 심지어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마음만은 천국이고 마음만은 기쁘다는 거예요. 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가 그 안에 임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내 삶과 인생의 모든 멘토가 예수님이 될 때 예수님과 동일한 박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박해를 받는 거, 이 세상의 어둠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기 위해서. 11절은 아니지만 여러분 벌써 11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아니 욕 얻어먹는 게 뭔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래. 예?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하고 전도를 싫어하고 핍박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이 태어날 때부터 지배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 이 어둠의 영이 빛 대신 주님이 들어오면 이게 들통이 나잖아. 극도로 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인하여, 나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욕하고 핍박하는 것은 그들 안에 여러분요, 이 거짓 어둠의 권세, 이 스탄 마귀가 들통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쟁이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우리가 박해를 당하면 그 사람 안에 이미 천국이 이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는 교회 다닌다는 표 하나도 안 내고요, 전도 안 하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절대 누가 나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이 멈춰있는 팽이, 이 딱 멈춰있는 팽이는요, 땅바닥에 누워있잖아요. 예? 절대 누가 안 건드려요. 예? 이게 지금 팽이는 돌아야 되잖아요. 팽이는 돌아야 팽인 거예요. 근데 이게 딱 멈춰있으면요, 여러분, 팽이로서의 여러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모양만 하고 있는 거지. 팽이는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잘 돌게 하려면 뭐예요? 채찍으로 막 계속 때려야 팽이가 막 돌아가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요, 그냥 가만히 그냥 복음도 안 전하고, 무슨 어떤 헌신도 안 하고, 전도도 안 하고, 선교도 안 하고, 성경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누가 절대 나를 뭐라 할 사람, 박해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공부하죠. 또, 강화문 가야 되죠. 한남동 가야죠. 전도해야 되죠. 예? 교회 일을 해야죠. 선교도 해야죠. 그러니까 뭐예요? 박해가 오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전도하다 보면 때로는 인격까지 무시당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전도는 뭐예요?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세상 그 어둠이 들통날까봐 발악을 하는 거다, 발악. 예. 이번 주 수요일 날 더 수원 요양은 어르신들 예배를 갔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설교를 딱 하려고 보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할머니 딱 예수님의 관심법으로 딱 보니까 불교 골수 분자 써졌더라고. 냄새가 나요, 불교 신자를. 벌써 냄새가 펄펄 나. 그러다 요양사에게 내가 먼저 말했어요. 아이고, 저분은 완전히 불교 골수 순자네.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냄새가 났대다 그랬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 다 봤잖아. 자집사님도 보고. 슬슬 눈치 보더니, 여러분, 치매 환자거든요. 근데 치매 환자도요, 영적으로 굉장히 통하대요. 슬슬 눈치 보더니 저리 도망가 보더라고. 네. 내 얼굴을 똑바로 못 쳐다봐요. 내 얼굴. 나이가 여러분 80이 넘은 치매 환자도요, 영적으로는요, 이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네. 왜냐? 얼굴에서 불교 빛이 나요. 불교 빛이. 불교인 골수 분자. 예. 네. 그러니까 여러분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향기가, 예수 그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 박해받는 자에게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요, 상급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고요. 마지막에 계시록 보면 뭐냐, 영원히 여러분요, 왕노릇 한다는 그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하는 것 때문에 받는 여러 가지 삶의 때로는 남편, 때로는 아내, 자녀, 부모, 때로는 친구, 또는 직장, 환경, 그런 것들로부터 박해받는 걸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빛의 자녀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까지 그 죽으면 천국 밖에 들어가겠어요?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마. 아멘. 네, 당당하게 사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 정말
이 얼굴에 책임을 딱 가지고 우리 얼굴에 막 예수 그 빛이 막 이 세상에 막 비춰야 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막 얼굴이 빛나잖아요. 얼굴이 확 그 죽은 순간에도요. 박해를 받으면서도 너무 멋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삶과 죽으면요 종이 한 장 차이 나잖아요. 내가 무시당하고요 자존심 상하고요. 잘 보세요. 아까 지금 성경에 박해 받을 각오를 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각오 안 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지금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했어요. 아멘. 그 전도를 위해서 박해를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천국의 그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